예쁜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가는 멋진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나에게 있는 다른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서 선생님의 율동 소리와 목사님의 말씀 소리만 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친구들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 선생님과 같이 손뼉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어때요? 나는 기뻐요. 걱정이 어때?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자,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에게 나를 사랑하세요.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어떻게?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는 나와 같이 우리 친구들과 같은 멋진 친구들을 항상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아 하고 부르고 계신대요.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멋진 초등 1부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무지개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자, 우리 뛰어볼까요?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어떻게 해?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자,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자, 복수중에서 예쁜 무지개 하나님 하나님과 약속 우리의 약속이지요.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자, 우리 다 같이 매일매일 일정하면서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항상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을 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의 증표로 뭘 보여주시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일곱 빛깔 무지개가 하늘에 활짝 펼쳐지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구나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한번 볼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들리기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주님 위에 곱게 곱게 들리기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을 때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 잘 들었죠?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자 모두 성경책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어요? 받아본 경험은 있죠? 우리 친구들 생일 때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친구들에게 엽서 보내주잖아요. 받아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직접 편지를 쓴 경험은 있을까 없을까 잘 모르겠네요. 요즘은요 카톡이나 문자나 또는 이메일로 서로 소통하기 때문에 편지를 적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요 편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곤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 선생님은요, 이곳저곳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소식도 궁금하고 가보고 싶지만 그때는요, 전화도 없고 그리고 자동차도 없었기 때문에 쉽게 가본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그들에게 생겼을 때,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요, 편지를 써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어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서신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7월달부터 성경 읽기 표 가져갔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되죠? 그게 바로 서신서.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서신서로 우리가 성경 읽기로 들어갔어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서신서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서신서는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 편지인데요. 서신서 중 가장 첫 번째 편지예요. 바울 선생님이 서신서를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서신서를 보낸 사연은 무엇일까?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고 슉 들어가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두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가 있었어요. 무슨 교회였어요? 저기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것이 첫 번째 교회였어요. 이제는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또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이렇게 다니다가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던 경건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기부인들도 많이 있었대요.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기부인들이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바울 선생님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닌 거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았잖아요.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힘이 센 유대인 깡패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을 막 잡아서 관원에 넘겨주고요, 벌금을 내게 하고요, 많이 힘들게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시기하고 방해를 해서 바울과 일행들을 위협했어요.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게 생겼던 거예요. 이거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행전 17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뻔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떠나도록 도와주었어요. 바울은요, 도망하듯이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은요,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하게 떠나온 바울은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한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랄 것 같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당장이라도 다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거든요. 바울 선생님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어려움은 없는지,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하고 염려도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울 선생님은요, 기도하며 고민하던 끝에 제자 디모데를 불렀어요. 디모데, 네가 내 대신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살펴보고 오너라. 네, 선생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사정을 알아보도록 디모데를 보냈어요. 자, 이렇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왔어요. 드디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선생님, 그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걸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머,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새신자와 다를 바 없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떠나온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계속 괴롭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겨우 3주밖에 듣지 못한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지 3주밖에 비록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진리인 복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착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웃을 돌보고요, 친절을
친절을 베풀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 모습 그대로 희생하며 섬겼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믿음의 본이 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진리를 믿고 확신하며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 친구들 믿습니까? 네.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전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고요. 친구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둘러보면요,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내 스스로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친절하게 착하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힘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소망으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단다? 오, 그러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졌다고 하더라. 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고 있단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문이 마게도냐 전 지역과 또 아가야까지 전파가 되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대요. 성경은 이렇게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울 선생님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눈물이 나도록 너무 감사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바울은요,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다고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담대히 나가자고 칭찬과 용기를 주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비록 짧은 3주였지만 유대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코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너무나 감사하며 바울은 편지를 열심히 써내려 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본이 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친절을 베푸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 은혜로운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초등 일부 친구들 말로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 시간에는 또 퀴즈 톡톡톡 내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면요, 또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퀴즈 첫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기간은 얼마라고요? 응? 알겠죠?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알기 위해 누구를 보냈나요?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누구죠? 자, 세 번째, 바울이 전도한 곳의 소식을 알기 위해 보낸 편지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읽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 편지를 뭐라고 한다고? 첫 번째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시고 답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톡톡톡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정말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또 전하며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이 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며 확신 안에 거하고 사랑을 수고를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서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며 서로 돕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모든 삶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구독교회 초등 일부 어린이들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